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사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을 때 그 중에서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돌아볼 때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한 포도를 비롯한 작물들을 취해서 돌아왔는데, 또 반면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할 만큼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특별히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그런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초신자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땅을 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땅의 주민들이 지었던 그 악한 일들, 그것이 차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은 우상 숭배와 자식을 우상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라든가 기타 음란한 일들,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그 땅에 팽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 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복해서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낙 자손이라든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로 인해서 쫄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이고요.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하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이랑 싸우다가는 우리 처자들이 다 끌려가고 우리는 남자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적인 그런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 아론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이 1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믿음이 없었던 이 1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를 다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을 제거하셨어요. 자, 이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했어요. 특히 갈렙을 내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즉시로 성취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그 40일을 각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만드셨어요. 벌 받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데 호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20세 이상의 장년을 다 죽게 하셨어요. 늙어서 죽게 하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게 하셨고 이제 오히려 그 땅에 끌려가야 될 것이다. 그 땅 거민에 의해서 잡혀가야 될 것이다 하고 말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장성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워낙 오래 사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 갈렙의 말에 의하면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느 산지냐면 헤브론을 말해요. 헤브론은 특별히 아낙 자손 거인들, 내 후손들이 사는데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른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 가장 어른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갈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해졌다. 내게 예언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여호사여, 지금 내게 달라. 내가 가서 싸우게 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함께 들었죠. 모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함께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땅의 샘물도 차지하게 됐고요. 나중에 자기 딸을 이제 출가 보낼 때 그 샘물을 함께 유산으로 줬습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을 차지했던 갈렙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재물을 주십시오. 제 삶에 필요한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더해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 주셔야 되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차라리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땅을 그냥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 천국,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해받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건강을 주십시오. 제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더해준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밭에서 여러 작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말하길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길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 또 차라리 천국 가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갈렙의 예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죠. 목회자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날 공익근무원 때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저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20대 중반부터 나와서 지금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쫓아갈 때 계속적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또 어떤 이는 사모의 부르심을 주셨고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길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줄도 몰랐고요. 또 어떤 이는 목회자의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받았는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식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삼으신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잖아요. 자식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그 통로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부모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낳은 자식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성대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요 안압이 높아봐서 알아요. 시신경이 점점 파괴됩니다.
눈에요. 너무 다량의 수분과 이 혈류가 공급되잖아요. 그럼 그게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시신경이 점점 파괴된대요. 이건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시신경 검사를 안과 가서 하는데요. 커다란 기계, 둥그런 기계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가운데를 주시하고 있으면 사방에 불빛들이 아주 자그마한 불빛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근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볼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눈이 동그랗잖아요?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돼서 인쇄돼서 나와요. 그게 줄어들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다달이 체크하고 있는 그 환자들의 마음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갈렙의 경우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신체 장기, 육체 활동, 건강, 호흡, 정신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담대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합해서 같이 호흡해서 같이 발맞춰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 그 정신,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독립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안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취직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종교적으로 갖가지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운동이 교계 안에서 있다.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지금 개신교가 천주교랑 같이 막 예배하고 직제 통일하고 천주교 사제든지 목사든지 하나로 이렇게 취합하자. 그리고 믿음도 통일시키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심각성이 제 안에 크게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 그런 심각성을 느끼게 하셔서 어떨 때는 밤에 잠도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목소리를 내고 또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서 네가 나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쉽진 않죠. 여러분 직장인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어찌어찌 했든 간에 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존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축복해 줄 줄은 몰랐어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이 이상입니다. 갈렙도 자기랑 같은 세대 사람들 다 죽었고 자기랑 같이 정탐하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랑 여호수아만 살았던 그 상황을 보고서 느꼈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난 상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따라하기만 하면은 내가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도 취할 수 있다. 내가 비록 85세지만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낼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들어갔는데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차지 들어왔어요. 그 선봉에 갈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자식을 거듭나게 하는 거,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천국에선 잔치가 열린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정말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어려운 일이다.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전한 말씀, 아버지가 전한 말씀이 자식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요. 이 말씀이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돼서 전달되기만 하면은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데 마치 시온이가 백보자 흰 왕의 의자에 앉아서 모든 역대로 살았던 사람들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거듭난 것처럼 세례받기로 결심한 것처럼 그런 일들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는 목회자의 부모로 불렀고 누구는 목회자의 아내로 불렀고 누구는 목회자 자신을 불렀고 누구는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한 부모로 부르셨다. 또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으로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혀오고 이게 내게 부담을 주고 이거를 풀어야 될 숙제라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신앙의 자유가 유지되려면은 공산주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죠. 없어야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으로 부딪혀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소한 일을 뭐 그렇게 막 이게 대단한 일이다. 이거 엄청 큰일 하시네요. 엄청 소중한 일 하시네요. 칭찬해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느라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게 밑바탕으로 깔려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독재자가 독재하는 나라 거기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만 보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푸틴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 죽이러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징집 명령을 받았어요. 전쟁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불응하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10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온 분야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 뭐 정치든 문화든 교육이든 산업이든 모든 분야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분야에 있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분야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법조계가 타락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속한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분야가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사서 14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부담감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말씀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제게 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셔야 되지? 왜 주셔야 되지?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또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한 6월까지는 제가 노방전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노방전도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부담을 주세요. 그거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리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으로 다온다면 그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에요.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전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죠.
각 사람의 주신 사명이 다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내가 따라하고 싶다. 내가 한번 카피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고유에 주신 그 부르심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찬양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마치 텐트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장막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다윗의 장막 이러잖아요. 그 공개된 장소에 언약궤가 있으면서 거기서 다윗이 하프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편으로 노래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요.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고유의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들을 주셨어요. 우린 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고 부여하신 임무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할 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성 프란시스가 그랬잖아요. 막 신앙의 성인들 보면은 사람들 막 몸에서 나오는 이 고름을 막 입으로 빨아내잖아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내가지고 여기 병든 사람들의 몸을 막 치료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막 녹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방법, 그 특징,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쭉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 마음을 요즘 많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때 물론 그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 특별한 방향을 따라서 쭉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었고 특별히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의 정복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85세가 되기까지 출임이나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임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